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 할 순 없지만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귀한 찬양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귀하게 찬양으로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곁에 계시구나 라는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주는 영적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서면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잘 모릅니다. 영적인 현장도 없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 속에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서는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참 험하고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의 배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전진하다가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붙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은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가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전투에 나가라고 얘기하고 모세는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 속에서 현실의 싸움과 또 영적인 싸움 동시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꼭 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꼭 붙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험을 등록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시험 붙여준답니까? 그렇지 않죠.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나태하게 살면서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면서 기도한다라고 외치면 소용이 없죠. 또한 현실의 삶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노력을 다해도 기도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더불어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밀리고 팔을 올리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도하는 그 두 팔에 인생의 승리가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을 들기만 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그러나 그 팔을 내릴 때, 힘이 들어서 지칠 때, 떨어졌을 때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모세,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곧장 기도 현장으로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 때 전쟁터로 나가는 대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얹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이 전쟁,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죠. 모세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둘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 전쟁,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이 만났던 그 아말렉과 같은 적수를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길을 걸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해주시고 쫓아오는 적들 또한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 불평하는 그들에게도 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한 그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순탄히 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을 가는 도중에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목말라 했고 배고파 했고 굶주려 했고 불평불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처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간관계가 흐트러져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 죄 때문에 발목을 잡힐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될 텐데,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끊이지 않는 그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인생의 어려움은 왜 그렇게 많은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 받은 구원의 감격은 희미해집니다. 어려운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도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를 향해서 손길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대신에 지쳐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했던 아말렉처럼 우리의 약한 모습을 치고 쳐들어오는 그런 아말렉, 나의 인생의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지칠 때 뒤에 처져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말렉이 약탈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긴 여정 가운데 있는 뒤에서 처져 있는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치사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처져 있는 사람만 고르고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비겁한 행동. 이 아말렉처럼 사탄 또한 우리의 약한 곳을 집요하게 물고 넘어뜨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뒤에 처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약함을 보고 노리고 그쪽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내 열등감을 숙이려고 자꾸 강한 척 하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술로 집안이 망했대요. 그런데 자꾸 직장을 가면 술자리에 나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 그래요. 평소엔 예배 잘 안 드리다가 이제 예배 좀 드릴까 하면서 예배당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없던 약속이 생긴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병이 있던 사람에게는 또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우리의 약한 점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요하게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아말렉과 같은 이 사탄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죠.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듯이 오랜 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첫 번째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진멸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했던 그 아말렉과 같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하나도 없죠. 열심이 없어요. 술이나 담배, 도박 때문에 번번이 이를 그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약함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마귀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계속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된다. 돈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지요. 신앙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꾸릿꾸릿하고 몸도 찌뿌둥한데 교회 가면 별거 있겠나? 좀 쉬자. 하나님도 알 거야.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교회 모이기 힘들 때 잘됐다 하면서 안 나오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네. 술 어때요? 한두 잔 괜찮겠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데는 없더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두 잔은 괜찮겠지.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오늘 모임도 있는데 예배 빠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이겨나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요. 내게 힘을 주시는 분,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공격하는 아말렉, 그것을 진멸하지 않는 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서 나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두 팔을 벌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그 숨막히는 전쟁, 숨가쁜 그 전쟁의 순간에서도 손을 내리지 않으려 했고요, 기도하는 두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두 팔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함께 받쳐 주었습니다. 그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달려 있었죠.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였죠. 바로 앞에서 뱀으로 변한 지팡이, 홍해를 쳤을 때 피로 변한 그 지팡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던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와 같은 그 무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한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능력의 지팡이 허락해 주셨죠. 기도의 지팡이.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면 쉽게 인정하기 힘든 것이지요. 맛집, 정말 맛있는 음식점, 사람들이 맛있다 맛있다 하여도 내가 가서 직접 먹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맛있다 맛있다 해도 내가 가서 먹어보지 않고는 맛있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느끼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서 직접 먹어보니 야, 정말 맛있더라 하면서 그 맛을 즐기게 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머릿속으로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것을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맛을 체험해 보게 된다면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갈 때에 그 모든 본질이 보입니다. 모세가 전쟁이 터졌을 때 왜 굳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보면서, 전투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전투 현장을 보니 더욱더 치열하지요.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또 역사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능력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였듯이, 승리를 맛보았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보고 있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만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도로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이 찬양이 그렇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또는 이 수요 기도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을 은혜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도 기도하셨는지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